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4절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 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견디는 믿음.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불편한 진실이에요. 불편한 진실. 진실인데 불편. 그래서 이 바울은 이걸 안 불편하게 여겼어요. 바울은 이 바울의 고백 중에서 빌립보서 1장 23절을 통해서 이제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세상 끝날이 가까웠다. 이제 마지막 때다. 이제 마지막 중에 또 마지막 때다. 이제 주님이 오시기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전부 일어나서 손을 들고 와 하고 이제 소리를 질러야 돼요. 맞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은 불편해. 아직도 내 이제 자녀 중에, 가족 중에, 또 이웃 중에 저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아직 주님이 조금 더 있다가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직 내 믿음이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인가? 이걸 이제 점검해야 되는데 아직도 나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님이 조금만 더 있다가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다들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편해. 그래서 불편한 진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불편한 진실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아니다. 제가 또 그런 제목을 또 만드는 사람은 아니다. 이제 말씀에 근거해서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믿음 이렇게 이제 정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을 전할 때 중요한 것들은 꼭 몇 사람 안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전할 때는 몇 사람이 안 있어요. 오늘도 이제 주님이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만 모였어요. 안드레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루살렘 성을 주님 보시옵소서.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루살렘 성은 이제 헤롯이 지어서 이때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 46년 동안 지었습니다. 우리는 건물 지을 때 한 몇 년이면 끝나잖아요, 그죠? 몇 년 지으면 끝나는데 이 건물을 헤롯이 지으면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그리고 어마어마한 정성을 들여서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옛날 솔로몬 성전에는 비길 수 없지만은 이제 이 중간기에서 지었던 그 작은 성전을 보면서 어른들은 들어왔기 때문에 또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열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이제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던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주 작은 성전을 새롭게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어놨던 그 성전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있을 때 헤롯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헤롯 성전이 그래도 이제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졌던 것입니다. 그 성전을 제자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이제 다니면서 헤롯 성전이 보일 때 제자들이 주님, 저 성전을 보시옵소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느닷없이 그 성전이 허물어질 것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않게 다 무너뜨리우리라.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서 이제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은 진실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잖아요. 실제로 AD 70년에 이제 로마 장군을 디도를 통해 가지고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지기 전 일이니까. 그래서 제자 중에 베드로와 이제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안드레 이 세 사람 네 사람은 아주 이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어디든지 가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이제 다가와서 쉬는 시간에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때가 언제입니까? 또 그때가 되면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을 말하면서 마지막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에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 이제 똑같이 공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제 같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래서 이중적인 이제 의미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망할 것과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아직도 살아계시지만은 부활하셔서 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그때 일어날 징조를 이제 제자들이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오늘 24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마지막 때는 미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미혹은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혹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더 크게 일어날 것이다. 미혹. 그래서 미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주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 이 이단들이 많아요. 제가 속한 그 보수적 그 총회에 보면은 이단 박멸본부가 있었어요. 탕명한 소장이 이제 이단 대책위원회를 하기 전에 전부터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단을 연구하다 보면 이단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또 많이 있어요. 셀 수 없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주님이 내가 안 보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안 보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제 조목조목 우리는 그 이단들을 대적하고 싸웠던 이제 그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미혹이 예나 지금이나 일어나는데 마지막 때는 특별히 크게 일어날 것이다. 이제 미혹을 안 당하려면 우리는 분별력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분별력이 있으면 돼. 예수님만 잘 알면 돼. 하나님만 잘 알면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 말은 성경을 잘 알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 저도 이 오직 말씀교회, 이제 그 교회 이름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이제 교회예요. 그 오직 말씀교회는 마지막 때에 교회별로 구원을 받는데, 오직 말씀교회는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말씀교회는 반드시 구원받아요. 그래서 오직 말씀교회를 떠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말씀교회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이름의 교회이기 때문에 오직 말씀교회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끝까지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뭐라고 막 내쫓아도 나가지 말고 붙어 있어요. 밥이 맛이 없어도 끝까지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개중에 밥맛이 좋아서 밥이 맛있어서 온 사람들이 몇 사람 있긴 한데, 밥맛이 안 좋아져도 끝까지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이제 오직 말씀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서 구원하시는 교회예요. 그래서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가 있냐면, 미혹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해 보면은 이제 이 미혹하는 역사가 왜 일어나냐 하면은 사람들의 두려움을 역이용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을 역이용해서 이제 이단들이 이제 일어나서 그들을 미혹해서 끌고 가서 이제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사단의 역사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제 오늘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분별해라, 영을 분별해라. 사람도 일도 분별하지만은 영을 특별히 분별해라. 마지막 영을 분별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레미야 또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더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게 에레미야에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에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이 안 보낸 거짓 예언자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런데 지금은 마지막 때는 더 많을 거다 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면은 지금 더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돕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돕는 분인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마,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낸 사람이 너무 그때도 많았고 에레미야 시대도 많았고 지금은 더 많다 하는 거예요. 더 많을 때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제가 전도 현장에 나가다 보면은 이제 선목사 가리키는 이제 그 교회마다 반드시 전도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이제 현장이, 그리고 노방 전도나 그리고 이제 그 전도 현장에 많이 나갑니다. 그 전도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은 왕년에 믿었는데, 왕년에 이제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왕년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왕년회 너무 잘 믿었어요. 그런데 그냥 떠나버렸대. 왜? 마음에 안 들었어. 지 마음에 안 들었어.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믿어요. 그래, 끝까지. 그래서 분별력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데, 이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 밖에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는 시대적인 역사가, 시대적인 그 사조가 절대 진리를 부인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절대 진리를 부인하는, 누구도 절대 진리를 부인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적은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마지막 때에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부겠느냐 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만날 때까지 더 커지고 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분별력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는 실족하지 말아야 된다. 실족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실족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실족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 때문에 실족한 거예요. 때문에 실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든든한 믿음, 그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리라. 예수님이 예언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리라. 실족하게 되는데 그 실족의 역사가 이제 지금 더 크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고, 더 크게. 그래서 말씀해 보면은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오늘 누가 보면은 전염병과 환난과 미움과 불법이 성한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사랑이 없는 시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보지 못하는 시대를 이제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지는 시대가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이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 말씀해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제 수십 가지를 19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19가지를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열거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 오늘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오늘 마지막 구절에서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그걸 자꾸 쾌락을 넓혀가는 거예요. 사우디가 이 방송에 나가지만은 진실이니까 말은, 유명한 돈 많은 나라가 마지막 때를 위해 가지고 쾌락의 도시를, 최고의 쾌락의 도시를 만들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재미가 없으면 안 만나, 이제 사람들이 안 모이는 것입니다. 오늘 불법이 성한다. 이런 불법이 성한다. 불법이 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범법자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범법자들은 더 머리를 굴려서 그 법을 더 악용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범법자인데, 분명히 죄를 범한 자인데, 법망을 피해가는 그 방법을 연구해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것입니다.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열을 내는 것입니다.
야, 죄 지었으면 벌 받아. 그런데 결국은 벌을 안 받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불법이 성하니까. 오늘 불법을 의와 대립되는 언어인데, 오늘 아노미아라고 하는 말로 올바른 도덕적인 기준과 양심의 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올바른 도덕적인 기준, 그건 뭡니까? 성경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도덕적인 기준은 성경인 것입니다. 도덕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말씀이 없고 또 양심의 법이 없는 거예요. 양심의 법이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이제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이제 혹여나 죄를 범하면 우리의 양심의 법을 이제 들어서 우리를 양심의 가책을 줘서 우리가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법자들은 양심의 화인 맞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화인 맞으면 그들은 양심의 소리를 못 듣는 것입니다. 어린이 영화에도 있잖아요, 그죠? 어린이 영화에도 양심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이제 찔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너희는 이제 그 불법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며. 이제 믿지 않는 자가 불법자다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불법자고 믿지 않는 자가 어둠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느니 죄는 불법이라. 오늘 불법이 죄를 짓는 것이 불법이다 하는 거예요. 그 죄의 기준을 이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냥 도덕이 아닌 것입니다. 일반 도덕은 나라마다 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진리, 도덕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도덕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는 누구든지 다 믿었잖아요. 누구든지 말로만 해도 믿었어요. 이제는 말로 해가지고 안 믿습니다. 말로 해가지고 안 믿어요. 정서를 쓰고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고 그걸 또 이제 또 법원에 어디 가가지고 또 법으로 또 어떻게 하고 다 해도 그것도 못 믿는 거예요. 그 못 믿는 시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더 자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실족지 않기 위해 가지고는 우리의 믿음이 든든한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장.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이 실족지 않기 위해가. 실족한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믿음이 없어서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이제 오직 말씀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에 제일 중요한 시간, 그리고 제일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할애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일 좋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하는 이 말씀에 이제 이 경고를 주님이 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뉴스보다 세상적인 것보다 더 앞세우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말씀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이름에 자존심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마지막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제 마가복음 말씀에서 보면은 이제 인내로, 또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는 인내로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마지막 때에 우리는 말씀을 쫓아서 살면서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살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다니면서 스무 살, 그로 이제 하늘을 많이 쳐다봐요. 하늘을 많이 쳐다보고.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불렀는데, 제가 이제 늘 이제 그 좋아하는 이제 그 이 국악 찬양이 있는데, 제가 이제 곡조를 잘 모릅니다. 곡조가 좀 틀릴 수 있습니다.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이 오시나 가슴 설레.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 그리며 살아가는. 우리 이제 다 회복이 되면 한번 이제 특송을 한번 시키려고 그래요. 이게 길어요. 길어서 저는 이제 찬양을 하면은 사람들이 하지 말라 그래. 곡조가 틀려서. 찬양을 잘하는 사람을 한번 특송을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딥니다. 오늘 끝까지 이제 그 마지막 때 복음이, 천국 복음이 모든 땅에, 모든 세상, 모든 땅에 전파되면 하나님 끝이 오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교 사역 중에서 한 분야를 오늘 소개를 하는데요. 이제 이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 활동하는 내역을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을 모르는 이제 족속들에게 다 전파를 하는 것이 이들의 사명이에요. 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세계의 언어가 몇 개 정도가 있냐? 컴퓨터에 치면은 뭐가 얼마 나오냐면 7,000개 정도. 전 세계의 언어가 7,000개 정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게 말하면은 6,500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언어를 다 그들이 성경을 번역해서 이제 이유는 하나님을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알아야 구원받으니까. 그래서 그 많은 이제 그 언어에 대해서 성경을 언어마다 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이제 성경을 나눠주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에요. 그런데 언어만 있고 문자가 없는 나라들은 문자를 만들어주고 문자를 가르쳐주고 그 성경을 번역해서 읽으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2000년대 이후로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경 번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나라에 그 6,500여 되는 그 언어의 족속들에게 다 성경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조금 남았죠. 조금 남았는데 그 언어가 남은 족속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극단주의자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은 그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런 족속들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하냐 하면은 그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을 나눠주면은 그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 족속들인데 그곳에 성경을 번역해서 나눠줘야 된다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것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목표를 두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제 한동안 하고 있는데 8년 전에 만났던 이제 이제 유대 관계를 가졌던 한 사람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것을 8년 후에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성경 번역이 들어가고 그 족속들에게 성경을 나눠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로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사람을 심고 또 때를 따라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고 성경 번역한 성경이 그곳에 들어가게 돼서 성경을 읽게 하고
하나님은 지금 착착착 그 순서 그 시간 하나님께서는 이제 졸지도 않으시고 이제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이제 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이 시대는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고 무엇보다도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통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아가는 오직 말씀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며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